주일 저녁에 귀한 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하면서도 소개해드린 것처럼 우리 수요 예배 찬양단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네, 이 부흥이 우리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이렇게 감사 예물까지 드리셨어요. 함께 찬양 드릴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광진교회 가족들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102셀에서 저기 쓰신 분들이 이숙자 권사님만 빼고 다 102셀 분들인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다 이 미인들만 이렇게 그리고 제가 보면 이 목요일 날 오후에 항상 셀 모임을 교회에서 같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셀 리더 우리 이수진 집사님이 처음 하시는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이렇게 셀원들이 또 봉사까지 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하고요. 이렇게 수요일 날 빠지지 않고 이렇게 또 반주해 주신 우리 장문숙 권사님. 네.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렇게 스크린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지만 저기 우리 방송실에서 또 황금숙 권사님이 늘 이렇게 수요일마다 애를 쓰고 계십니다. 우리 보이지 않지만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고요. 네. 나중에 보시면 꼭 한번 격려해 주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 많다 그렇게 많이 또 격려해 주시면 또 맛있는 또 밥이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서로 이렇게 힘써 또 모이고 또 격려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뭐 조금 다른 얘기를 하면 제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분을 향해서 마음을 주셨어요. 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애쓰고 수고한다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새벽 예배 마치자마자 기도 마치자마자 한 7시쯤에 이제 제가 기도를 전화를 했어요. 이거는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라고 제가 이렇게 해서 물론 나중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 감동이 식을까봐 전화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딸이 내일 그 수술을 받게 돼서 그러지 않아도 목사님한테 한번 기도를 부탁드릴까 말까 이렇게 고민 중이었는데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또 그 다음날 또 우리 수술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경험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그렇게 또 하나님의 뜻을 잘 그렇게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산입니다. 바산. 자, 그래서 바산은요 뜻이 부드러운 모래흙 혹은 평탄한 땅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길르앗에서부터 헤르몬산 사이에 있었던 왕국의 이름, 그래서 바산 왕국 이자 또 그 지역의 이름이 바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느 이제 지명으로서 성읍 뭐 이렇게 혹은 산, 뭐 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요 바산은 전체 큰 지역을 이야기하는 지명인데요. 이제 성경에 이제 다른 이름들로 한 번씩밖에는 나오지 않아서 이제 르바임의 땅이라고도 나오고 이제 이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땅을 정복하고 나서 하봇 야일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약 시대에는 물론 성경에는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역사의 기록으로 보면 바로 바타니아로 이렇게 또 신약 시대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제가 수정을 글자를 죄송합니다. 요거를 수정했어야 되는데 수정을 안 했네요. 바산의 위치인데 모리아산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그대로 했어요. 자, 그래서 요쪽 그림을 보시면 여기가 요쪽이 길르앗이죠. 그래서 여기가 요단강이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는 늘 해 돋는 편 이렇게 얘기하죠. 해가 동쪽에서 뜨니까 그래서 이쪽을 요단 동편이라고 얘기하고 이쪽을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서 요단 서편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단 동편의 이쪽이 길르앗이고요. 요 위에 부분이 바로 이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인 거죠. 그래서 이 땅이 그래서 요거를 조금 전 확대해 놓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바산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땅은 전 계속 이렇게 보시면 이 사진이죠. 보시는 대로 굉장히 비옥한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이 소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산의 암소들 그러면 굉장히 힘이 세고 그리고 크고 그리고 이제 좋은 그런 가축을 표현할 때 바산의 암소 이렇게 표현하는데 소들을 이렇게 목축업을 아주 왜냐하면은 목초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이곳을 아주 표현해주고 있는데 이제 상수리 나무가 많은 곳으로 유명한 곳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자, 이사야서 2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레바논 그러면은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성경에 등장하는 것이 백향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기 한가운데 보면 이 백향목이 국기 안에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정도로 이 레바논 그러면 백향목을 들 수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바산 그러면 상수리 나무가 그렇게 많이 있는 곳이었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준 내용은 뭐냐면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 다 똑같은 뜻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 말이니 뭐가 여호와의 날이 그들이 낮아지리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 때가 되어지면 모든 교만한 자들이 낮아지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걸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는 내용이 레바논의 백향목이에요. 그러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이 다 이제 사라지는 바산의 상수리 나무 다 사라지는 그게 뭐냐면 대표적인 식물 나무들인데 그런 것들이 다 작아지는 이제 그런 일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에스겔서 27장 6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섬 황양목에 상아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요거는 전 배를 만드는데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배의 노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어쨌든 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산이 상징하는 것은 풍성함이에요. 풍족함, 비옥함 뭐 그런 것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어서 살펴보면 자, 시편 22편 12절 같이 읽습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여러분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인데 여러분 시편 22편의 그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미리 예고해 준 내용들이 시편 22편에 여러 곳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들은 그대로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백이 다윗이 했던 저 고백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대로 또 똑같이 고백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저들이 나의 겉옷을 찢어 나누나이다. 그것도 시편 22편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입고 있었던 이 겉옷을 바로 로마 병정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비 뽑아서 찢어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그 옷을 찢으면 쓸 수 있겠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의 겉옷은 이불로도 쓸 수 있는 아주 두툼하고 그리고 그대로 통짜로 되어져 있는 그래서 그것을 옷감으로 나누어 쓸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중요한 자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겉옷을 가지고 저당도 잡혔죠. 근데 이 겉옷을 내주고 저당을 잡았을 때 이제 중요한 규칙이 뭐냐면 저녁 때가 되어지면 그 겉옷을 다시 임시로 돌려줘야 돼요. 왜요? 그게 이불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침이 되면 다시 또 겉옷을 저당. 그게 저당 잡힌 거에 대한 중요한 규칙이잖아요. 그 정도로 겉옷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시편 22편에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다. 이거는 자신보다 정말 힘 있는 그런 세력들, 힘센 존재들이 자신을 둘러싸서 위협하고 지금 억압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상징적인 표현을 바산의 힘센 소들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바산의 소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잘 모르니까 우리나라 한우가 맛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쪽 이스라엘이나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바산의 소들이 얼마나 힘이 센지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9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수장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얘기하는데 그때 상징적으로 또 표현한 게 뭐냐면 마음껏 배부르고 좋은 음식으로 채워질 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바산의 살찐 짐승들. 그래서 순양, 어린 양, 염소, 수송아지를 먹듯이 살찐 짐승들을 이제 먹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힘센 소, 살찐 짐승들 이런 곳들이 살고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바산이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산 그러면 제일 사람들이 먼저 떠올리는 게 상수리나무, 식물로는 상수리나무, 그 다음에 가축으로는 소들, 특히 암소. 그래서 바산의 암소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아울러서 이어서 계속해서 풍족한 땅을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자, 이사야서 33장 7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아멘. 지금 이거는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또 예고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은 땅이 슬퍼하고 쇠잔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이 네 곳을 지명을 얘기해요.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그랬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바논의 대표적인 그 식물이 뭐예요? 백향목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그 레바논이 부끄러워지고
그 나무들이 말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론은 우리가 사론의 꽃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거기는 샤론 평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백합화가 샤론의 꽃, 백합화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들의 백합화를 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사론 평야 앞에서 이제 꽃들을 보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제 이미 우리가 또 동물, 식물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이제 전에 우리가 배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들의 꽃,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할 때, 이 백합화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거는 백합화가 아니죠. 이건 백합 아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백합이라고 하는 것은 일백백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100가지나 되는 많은 꽃들, 그래서 백합화예요. 근데 우리는 전 백합화 그러면은 이 백합을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사론 평야에 피는 꽃들이 아주 수많은 다양한 꽃들이 피는데, 그것을 다 통칭해서 번역하기를 백합화, 이렇게 100가지의 다양한 꽃들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들의 백합화를 봐라, 백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 모든 종류의 꽃들을 얘기하는데, 근데 그렇게 아주 비옥하고 평야로 또 꽃들이 무성하게 아름답게 피는 땅이 사론인데, 그 사론이 어떻게 해요? 사막과 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산, 갈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갈멜도 역시 비옥한 땅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땅인데, 이 바산과 갈멜 어떻게 해요? 나뭇잎을 떨어뜨려요. 그 얘기는 나뭇잎이 떨어지면 황폐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풍성함과 부요함이 다 사라지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래 이 땅은요, 전 아모리 족속의 왕 이름이 옥이에요. 옥이 다스리고 있었다. 그래서 또 오타네요. 여호수사가 아니라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 12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래서 바산 왕 옥, 이렇게 많이 표현해 주고 있죠. 자, 신명기 4장 45절 4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읽으면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이 신명기는 어디서요? 모압 평지에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돌아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규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준다는 의미에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해 주는 게 신명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서 지금 이 길르앗 땅과 이 바산까지 다 정복했던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이 요단강 서편은 아까 지도에서 본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을 했지만,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땅, 앞서 말씀드린 이 길르앗과 그리고 그 바산 땅은요, 모세가 지도하에서 그 땅은 정복을 했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대로 보면, 자, 모세에 의해 패해서 이제 이스라엘 땅이 됐어요. 원래는 누구의 땅이라고요?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 13장 8절과 12절 같이 읽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지도를 보시면 바로 여기가 길르앗이고 여기가 바산인데 이 에드레이, 아스타롯 이렇게 해서 바로 옥을 물리치고 모세가 이 땅을 다 정복해가는 그런 지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누가 차지하게 됐느냐? 므낫세 반지파의 영토가 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13장 29절에서 31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타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아멘. 자,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이제 바산 지역이잖아요. 옥이 다스리던 곳이고 여기가 에드레이. 자,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 이쪽 중심으로 사해 요단강 요 중심으로 동쪽은 모세에 의해서 먼저 정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왜 반지파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똑같은 색깔이 있죠. 여기가 또 반지파. 므낫세 지파가 숫자가 많으니까 이렇게 이제 두 지파로 나뉘어서 땅을 얻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요단강 동편에 두 지파 반이 있었고 그다음에 남은 지파가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정복하게 되어졌는데 지금 이 여기 바산 지역이죠. 이 바산 지역을 바로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지배하고 통치하게 되어졌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제 므낫세 반 지파 이쪽 동편에 있는 굉장히 좋은 땅을 그렇게 차지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두도록 하신 거예요. 자, 신명기 4장 4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그래서 요단강 중심으로 동편에 세 개의 도피성, 서쪽에 세 개의 도피성, 부지중에 살인한 자들을 지켜주기 위한, 보호하기 위한 도피성을 마련해 주었는데 바로 이 바산골란에 바로 이 도피성을 므낫세 지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이게 도피성인데 여기는 게데스죠. 이거는 번역을 안 해놨네요. 게데스, 세겜, 헤브론 요 세 곳이 서편의 도피성이고 또 이쪽 베셀, 길랏, 라못, 그다음에 이 골란, 바산 골란 이 동편 세 곳인데 여기가 바로 므낫세 지파, 반지파가 있던 곳이다. 그래서 이렇게 도피성을 둔 곳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도피성은 아주 중요한 길목에 사람들이 잘 신속하게 도피할 수 있는 곳에 이 그 성읍 도피성을 두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로 볼 때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조금 정리해서 보면 그 바산 땅은 어떤 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우리가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땅이다. 그렇게 말하면 돼요. 왜요? 아주 식물들도 잘 자라나고 좋은 목초지가 있고 그리고 또 아주 평평하고 땅이 기름져서
또 많은 그 짐승, 살찐 짐승들이 자라나게 되어지는 그런 또 땅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욕심을 낼 만한 그런 좋은 땅에다가 거기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도피성까지도 두는 그런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영육 간의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진 땅, 바로 그 땅이 바산이다. 그렇게 말해도 틀림이 없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이쪽을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왕국이 통일 왕국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다가 또그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 때에 나라가 이제 나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 북쪽을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이 통치하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이제 이쪽 위에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배울 텐데,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당연히 이 좋은 땅을 가만히 둘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호시탐탐 계속 노리고 결국은 이 아람에 의해서 이쪽 땅을 다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아람의 하사엘 왕에 의해서 땅이 빼앗겨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자, 열왕기하 10장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여러분, 그래서 여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잖아요. 그래서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며,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영토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냥 그 땅을 잘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사엘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그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지금 여러 시대에 걸쳐서 그 아람 베나닷 왕도 나오고 하사엘도 나오고 이렇게 이제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 침공을 해서 결국은 이 땅이 바로 이 아람에 의해서 지배되어지는 땅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후에 바로 아수르 제국이 이제 등장하면서 당연히 이 땅 또 아수르 제국의 땅이 되죠.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또 통치할 때는 바벨론 제국이 통치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또 통치하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또 뭐 그리스 알렉산더에 의해서,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이곳이 통치되어지게 되어지는데,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신약 성경에는요 헤롯 왕 이후에 이제 헤롯 왕이 전체 지역을 다 통치하다가 헤롯 대왕,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헤롯 대왕이었거든요. 그 헤롯 대왕이 죽죠. 죽고 나서 그 아들들에게 땅을 나눕니다. 나누어 주는데 그래서 그거를 분봉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이제 나눠지는데, 요 바산 지역은 바로 아들 중에 헤롯 왕의 아들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아들이 요 땅을 통치하다가, 그 이후에는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또 이 땅을 이렇게 통치하는 그런 점. 그래서 요쪽은 나오신 대로 보시는 대로 아는 것처럼 헤롯 아켈라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사실은 돌아오시려고 하다가 나사렛으로 가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헤롯 아켈라오가 워낙 악하게 통치하니까 그것을 피해서 나사렛으로 그렇게 가셔서 이제 30년 동안 사시게 되어졌던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요거 바산 땅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때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가장 기름진 좋은 땅, 성경의 표현대로 말씀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한 부분으로
바로 이 바산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거기다가 영적으로 또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도피성까지도 두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땅이었고 또 실제적으로 삶의 풍족함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바산이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되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어졌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나 에스겔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 받은 그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렇게 주어졌던 모든 은혜들이 다 황폐화되고 불살라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바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도전과 교훈이 있다고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영육간의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세요. 또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흔히 말한 대로 등 따쓰고 배부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리고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 힘과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결과는 뭐냐?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좋은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꼭 물질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은혜도 사라지게 되어지죠. 여러분 물질이야 뭐 있었다 없었다 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잠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 영적인 은혜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것마저 잊어버리면 우리가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존재가 되어지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좋은 땅을 주셨지만 그거를 지켜내지 못했어요. 간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놓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교훈하시는 건 뭐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영적인 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또 채워주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지, 그리고서 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내 영적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내게 주어진 또 물질적인 은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잘 선용하면서 살아가면 그게 하늘의 상급을 쌓는 비밀이고 그것을 내 인생에 유지하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말씀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어떻게 계속 이어갈 수 있는지 이제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잘 간직하는 게 복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육간에 부어주신 은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끝까지 하나님 안에 머물러서 영적으로 황폐해지지 않고 또 삶에도 황폐해지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